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12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정로의 계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모님 화면 좀 돌려주세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단들을 공부할 텐데요. 예제까지 공부했던 한 단계 한 단계를 복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첫 계단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도록 회개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건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좋은 씨앗이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결안에서 병아리, 어린 닭, 그래서 큰 닭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깐난쟁이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점점 커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들 잘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호소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니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라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라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결안만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부화되고 병아리가 부화돼서 자라나는가요? 아니면 유정란이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자라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결안을 낳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는 것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얘기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내 존재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여기 널서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식물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생명 있는 식물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저기 저 분홍색 티를 입고 있는 저분이 50살이 됐어요. 근데 자라지를 못한 겁니다. 76cm, 77cm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3, 4살 뭐 어린이들 키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갓난 아이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베드로, 사도 바울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라난다면 자라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향해서 자라가야 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라가야 될 성장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얘기를 다른 역본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해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제는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는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15절과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성경을 썼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썼어요. 이야기를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란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도와서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성도들이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퍼즐 해보셨죠?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이게 온전한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내 일을 잘 감당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생명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자, 에베소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채우는 과정이 있고요, 나누는 과정이 있어요. 자, 채우는 과정은 식물은요,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햇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것이 이파리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만들어지고 수분과 양분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식물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열매로 밖으로 나눕니다.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식물은 끊임없이 채우고 채운 것을 끊임없이 나눔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채움의 과정이 있는데요, 채움은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채우면 채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되는 것을 보고 말과 행동으로 나눔으로
받은 것을 나눔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부족한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에도 채우는 것이 있고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은 위로부터 채우는 것이고요, 나누는 것은 옆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울 때는 어디서 채우셔야 되냐면 위로부터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는 건 어디로 나누셔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거꾸로 해요. 누구에게 채우기를 원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긴 주는데 안 주면 빼앗아 오기도 하는데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것을 자꾸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안 드려도 괜찮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감동받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할 때 그것을 보고 감동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으시면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자,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유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우리 유학생의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유학생들을 잘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움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건을 만드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업자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공급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뭘 하셔야 되냐면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필요를 채울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나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통업자에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유통업자가 기억해야 될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통업자는요, 물건을 띄어다가 필요한 곳에 배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채워다가 열심히 적절하게 필요한데 나눠주면 돼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공급자가 신선한 것을 공급했어도 유통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유통 갖다 주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되냐면 시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셔야 돼요? 시들기 전에, 신선할 때. 유통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였습니까? 하루. 여러분, 오늘 갖고 있다가 내일까지 가면 썩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신선한 것들을 받아다가 이제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라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성경절을 비교해 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과 내 안에 거하는 건 같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가 체험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가 해보니까요. 자, 은혜로 받았죠. 받은 은혜가 내 겁니까? 받은 겁니까? 네? 이건 대답을 좀 하셔요. 내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럼 받았다는 건 준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준 의도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침에 기도하고 은혜로 받은 걸 누구 거라고 착각하냐면 내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주고 안 주는 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잠자리에 밤에 잠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오늘 내가 가진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내가 오늘 말을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서 활동할 수 있고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은혜. 아멘입니까? 그러면 은혜로 받은 걸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면 주셔야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줘야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겠대요. 하나님은 자꾸 뭐 하라는데? 주라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걸 못 받아요. 자, 제가 널서리 방문을 가면 매일 물 주시고요, 매일 양분 주시고요. 그러면 얘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쑥쑥쑥 자랍니다. 언제 자랐는지 몰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누냐면 말과 행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하시냐면 내 지갑에 뭐가 있지? 내가 뭘 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나누려고 그러는데 진짜 받고 싶은 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진짜 받고 싶은 게 돈이에요? 아니면 돈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2번이요. 인간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칭찬해 달라는 겁니다. 나보고 웃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주는 거 힘들고 어렵고 돈 들어갑니까? 근데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마트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착각을 빠지냐면, 식당 가서 돈 줬으니까 식당 가서 음식값 누가 내요? 내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하루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해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누구 돈이라고 그래요? 내 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겁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태어남을 못해요. 자꾸 누가 인생을 산대요? 내가 내 인생을 산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못하니까 채움을 받아도 나눔 없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눠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섬김과 나눔의 생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받으려고만,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체험을 받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기분 좋으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화이트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 제가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계획을 놓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의 생애처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채우시고 나누도록 하실 때 예수를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정말 하지 말랍니다. 사단이 뭘 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돌아섬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길이 막힐 때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쾌락을 이용하고 생애의 슬픔과 걱정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려면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으면 중심이 돼도 되죠.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나아요? 더 잘 책임을 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성장할까 성장하지 않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눈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장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화이 선지자가 설명하냐면 뻔뻔스럽고 명예욕이 강했던 사람, 별 생각 없이 설치고 쉽게 화내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닮은 사람이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꼭 저 같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본래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나를 봤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요한은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느라 나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서 새로운 품성을 형성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룻밤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포트에다가 이파리 잘라서 심으면 자랐는데 얼마나 걸리죠? 집사님? 한 달 걸려요? 2달 걸려요? 상품 내려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 한두 달 동안 맨날 뭐 하십니까? 물 주고 양분 주면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고 지난밤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40일 동안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늘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는 것이 반복되면 예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변화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배고플 때는 여러분 배고플 때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집에 가서 식사하셔야 되죠. 그 집에 가서 식사할 게 없을 때는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집 사람이 아주 빠른 시간에 여러분을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하고 오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이 배고프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유튜브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채우시면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만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움 받으면 그것 가지고 봉사하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 성장합니다. 이것은 성장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성장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올랜도 중학교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정말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새 생명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체험을 받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